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시작. 맡기는 믿음, 약속을 지키는 부모.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서원을 지킨 한나의 믿음입니다. 서원을 지킨 한나의 믿음.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원을 지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임직자들에게 서원했습니다. 서원을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우리 회중들도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약을 과연 우리가 지키느냐? 물론 이제 지키죠. 그러니까 지키기 때문에 그 지키는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서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19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밑줄 치셔도 좋습니다. 19절 하반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또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 이제 이름, 장명 그냥 하지 않죠. 그래서 20절,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다, 구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여호와께 그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기도하고 드림바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저 28절에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녀를 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독교 가정 교육도 하고 또 교회 학교 교육도 하고 또 목양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 우리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신앙, 회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응답받은 후 오래 기억에 남는 감사의 경험이 있나요?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망은 참 오래 해요. 불평은 참 오래 해요. 얼마나 하느냐? 80 먹어도 우리가 해요. 옛날에 말이지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80 넘어 90 넘어 우리가 그때 정말 감사했지, 이런 말 하는 어르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계세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 같으면 안수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격이 여전히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 10여 년 전이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기억이든. 근데 좀 오래됐어. 20년 전, 30년 전. 근데 사람들은 20년 전, 30년 전 억울했던 일, 불쾌했던 일, 화나는 일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한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증을 하더라도 쉽게 잊혀져요. 자, 누군가를 믿고 맡긴다는 것이 왜 어려울까? 특히 이제 사람에게 한번 실망하거나 사람에게 크게 대인 분들, 내가 저분을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 얘기. 나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해줬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몇 개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그래서 믿는다, 믿고 맡긴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 사장을 잘 만나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은 일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고 맡기고 어떤 일들을 맡기고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몇 명이 왔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이게 도무지 믿고 맡길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들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현대 우리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읽어봤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빨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 기억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노아도 기억하시고 또 라헬도 기억하시고 한나도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냥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표현이냐? 물론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죠. 뭐겠어요? 우리 약간 흐리게 쓰여져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신구목요일 기억하실까요? 어떠세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면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는 뭐 다음 세대도 없고 하니까 10년 후면 그냥 망할 것 같아. 네?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실까요?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뭐예요?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코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 혹은 이제 서신서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뭐 잘났고 뭐 부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요. 연약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존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 구절이 사람의 강점, 사람의 강함, 뭐 계획의 철두철미, 혹은 뭐 산성의 견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현실에 부딪히면 웬걸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생각 안 든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냐 말이에요. 네, 당시 고대 사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아이가 없는 것을 그렇게 슬픈 그런 일로 보면 또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현대 사회는 조금 고대 사회와 또 결혼 정년기도 틀리고 뭐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뭐 보통 뭐 나이가 뭐 많이 들어서 결혼 그렇게 안 했으니까 옛날에는 뭐 흔히 그 시대에 보통 결혼 정년기 때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특별히 왜 아이가 없었을까? 이 아이 못 낳는 여인에 대한 이 괴로움, 또 질시, 또 뭐 멸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왜요?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조강지처니까, 내가 먼저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 무슨 뜻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구하였다. 참, 이름 정말 잘 지어야 돼. 우리 교회도 한나 엄마가 있어요.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뭐 옛날에는 뭐 개똥이 뭐 이랬다 그래요. 예. 그건 그 시절에 뭐 그랬다 그러고,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 이름 짓는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들이 애를 쓰고 고민하고
뭐 심지어는 장명소도 가잖아요.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이 장명소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명소도 간단 말이에요. 그 왜 있냐 말이죠. 아마 다른 나라에는 장명소 뭐 이런 거 없을걸요. 별로 흔치 않을걸요. 우리나라는 장명소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뭐 그 아이가 뭐 사주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런 이름을 짓는데 여전히 우리 이 시대의 부모님들도 뭘 한다고요?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다는 거죠. 그냥 짓지 않아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담겨요? 신앙이 담기기 마련이에요. 신앙적 의미가 담겨지기 마련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신앙적 의미는 그냥 뭐 막연하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미래 이런 것보다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해요. 저거 왜 저렇게.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뭐 신세 한탄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확실히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자녀의 장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죽하면 그 기도가 넘쳐서, 그러니까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뭐 과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넘쳐서 아들의 이름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낳은 아이다. 이 이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정말 이삭처럼 웃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년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다 웃었어요. 웃음. 너 그렇게 자꾸 웃는구나. 너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기억 계속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 얼마나 이름 좋냐 말이죠. 사무엘. 자, 이 신앙 고백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그런 신앙 고백,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자, 한나는 왜 아이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전에, 혹은 제사장에게 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당시에는 이제 한 3살 전후로 이제 봤다 그래요. 뭐 오늘날에는 뭐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3살 전후 되는 때까지 사무엘에게 신앙 또 사랑을 주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에 대한 요약, 오늘 본문을 통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붙든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쥐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쥐고 통제력도 쥐고 지배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는 내 공간이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결정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 내가 결정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데, 뭐 자녀들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미래 같은 것들도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 괴로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물론 이제 이제 곧 또 뭐 선거가 있어서
누구는 또 당선이 되고 누구는 또 낙선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쉽게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게 해서 얻겠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왜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권력을 잡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더 붙들려고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얻으면 더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사무엘은 눈물로 얻은 아이였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랑은 결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나친 통제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 성적은 이렇게 받아. 고등학교는 여길 가고 대학은 저길 가고 결혼은 누구랑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만일 이제 교회에서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일일이 다 정리하고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 교회도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고 서울시도 그럴 거고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 다른 나라들도 그럴 거예요. 국가 최고 통치자가 모든 것을 일일이 국민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삶, 교통, 통제,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냥 이런 지나친 통제가 과연 좋은 건가? 네.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만 불편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통제, 집착, 사실 이런 것들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와 떨어지게 돼 있죠.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자녀가 부모랑 못 떨어지는 경우도 문제고 부모가 자녀를 못 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5살, 6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그렇죠? 상당한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이미 충분히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직업도 갖고 있고 그런 정도 나이인데도 그런다? 이거 문제가 있죠. 어려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면 부모는 생각할 때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자녀는 불안과 압박을 느끼게 마련이죠. 자,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성취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트로피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반면에 건강한 부모는 자녀의 인생 당연히 대신 결정하지 않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점점 놔두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 인생을 대신 결정하고 사랑보다는 통제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독립된 인격체로 본 거죠. 자,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죠. 아이를 한 3살까지라고 하더라도 3살 어간쯤, 3살쯤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전에 이제 보내게 된단 말이죠. 제사장에게 보낸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는 말 무책임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맡깁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듣는 분들이 중에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 맡긴다. 뭐 기도해 봅시다. 뭐 안 한다 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한다는 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맡김은 뭐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 가보면은 당연히 거기는 이제 교육 전도사나 교육 목사님을 구하고 싶지만 뭐 98% 이상 되는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못 구하죠.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예배 같이 드려요. 어른들하고 공동체 예배 드려요. 공동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교회가 목사님이 당회가 영화부 따로 뭐 유치부 따로 아동부 따로 청소년부 따로 해도 애들이 신앙이 잘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꺼번에 예배 드려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뭐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답을 해?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주차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기독교 가정교육을 해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승되는지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요. 자,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세 가지 있죠. 굵은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약속 지킴은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 첫 번째,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부모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잘 양육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뭐 소유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면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에요. 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도 그렇고 뭐 모르긴 몰라도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몰라도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국민도 사실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 백성이다. 굉장히 그 친근하고 뭐 책임감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잘못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예. 자녀는 뭐 가로 열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정체성. 오늘날로 뭐 때로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당회가 됐던 뭐 권사회가 됐던 뭐가 됐던 목표는 뭐예요? 우리 권사회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권사회의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당회도 마찬가지. 남선교, 여선교 다 마찬가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능한 신앙교육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우리 다 하셨던 것들이에요. 아는 것들이죠. 뭐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돼요. 첫 번째 이제 식사기도. 예. 뭐 좀 뻘쭘하다. 그러면 뭐 절기 때만 하셔도 돼요. 예. 특별할 때 하셔도 돼요. 식사기도. 예. 아이가 크면 아이가 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계속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축복기도. 예. 필요할 때마다
부모로서 이거는 자녀가 장성해도 끝까지 부모가 뭐 죽기 전까지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같이 읽죠. 같이 읽는 거죠. 네 번째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 물론 뭐 현대 사회에서는 놀러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인식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비행기 안에서는 뭐 예배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뭐 그런 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뭐 어디 뭐 놀러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숙소에서 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거는 뭐 내가 도저히 뭐 피할 수 없는 뭐 일요일을 주일을 뭐 어쨌든 뭐 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불가피한 상황. 그럼 가세요. 거기서 하세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이 예배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수요사경에 지금 우선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안 바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다 힘들죠. 다 피곤하죠. 근데 우선적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이제 권사님들 대부분 자녀들이 엄마 수요일 5시인데 6시인데 교회 안 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기독교 가정교육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가 그 노려보면 그게 아니라 비웃으면서가 아니라 엄마 뭐해 지금? 막 엄마는 지금 막 밥하고 있는데 뭐해? 지금 6시야. 교회 안 가고 뭐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입만 열면은 그냥 뒷집 윗집 욕하고 험담하고 쟤 그랬대. 이거 그랬어? 그냥 전화만 오면은 그냥 다른 분들이랑 아무개 어쩌면 좋아 뭐 그러면서 계속 불평만 하고 험담하는 걸로만 그거 안 되죠.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건 이제 가정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 이걸 뭐 교회 학교에 맡길 거예요? 저도 뭐 교회 학교 교역자 뭐 한 20년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 교역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자녀의 영성을 뭐 개발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자녀들을 붙들고 예배를 저는 드렸으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부서가 있으니까요. 뭐 매주 그렇게 하는 거는 원치도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자녀들이 힐끗하면서 본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부모가 말한 한 것들을 지키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행동도 기억합니다. 말한 것도 기억하죠.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인격과 신앙을 형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는 물론 뭐 완벽한 대상은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도 부모이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제 만일 그런 거는 이제 뭐 상상키도 어렵겠습니다만, 앞집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와서 계속 우리 부모 욕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곤란해지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를 볼 수밖에 없고요. 우산이잖아요. 방패막이잖아요. 어려서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자녀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만든 모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니까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역자가 만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나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 때 기도회 안내문 그런 거 말고 나 혼자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난 용서 안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자녀의 미래만큼은 이건 어떻게든 내가 나서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적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제 소소문 그 고가가 이게 또 이렇게 일부 무너져가지고 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2시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마침 또 저는 우리 교회에 아현동 사시는 모 집사님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경을 꼭 해야 되겠다고 와달라고 여기서 이제 10시에 출발을 했죠. 이제 회원역 지나가지고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거기 소소문 거기를 싹 지나서 서대문역으로 해가지고 아현동 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픽업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남대문 시장에 갔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고 다시 똑같은 코스로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소소문 또 지나가면서 저도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통과한 시간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2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아찔하긴 하죠. 제가 10시에 출발 안 하고 만일 12시쯤 출발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오는 길에 2시쯤 거기를 이제 바로 지나갔었을 테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만일 우리가 나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갈까?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짜증내요. 왜 짜증내죠? 너만 잘났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이게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남에게는 그러면 말 안 한다 치더라도 혼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가정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바램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신앙인으로 양육할 것인가? 목표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나친 통제는 사실 교육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더 맡기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 놓는 거죠, 사실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관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주도권, 통제력,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쥐려고 하는 거죠. 이제 쓸데없이 그냥 온갖 다 뭐 간섭하고 통제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왜요?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내 게 아니라 이 하나님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네. 자, 우리 삶의 적용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가지 시작. 자녀나 가족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 드리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제목 나누기.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문제를 적어보고 기도하기. 네, 밑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문제, 이게 참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또 적어보는 거죠. 쭉 또 올라가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 드리기.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는 못 하겠죠. 이거는 쉽지 않죠. 예, 그러나 어쨌든 기도의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 어쨌든 공동체를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끄는 어떤 그런 기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묻자 그런 거 아닙니다. 1번 버스 탈까 2번 버스 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닌 거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하지만 또 가족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도 필요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한나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유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생명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